그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르호보암이 베냐민 지파와 더불어서 용사들을 차출해 가지고 이 재결합을 위한, 통일을 위한 이런 전쟁을 벌이려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남북의 분열이 표면적인 너의 강압 통치를 계속 솔로몬의 통치에 의해서 강압 통치를 해왔는데 계속 계승함으로 말미암아 반발을 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해 줄 때 르호보암이 그것을 액면으로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순종했다라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통일전쟁의 시도와 그리고 중단이라는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1절에서 4절까지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건의 중요한 것은 순종했다는 것이죠. 르호보암이 남북의 분열의 원인이, 동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남북으로 분열되어지니까 그것을 재통합하려는 이런 통일 전쟁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 3절을 보세요. 2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이스라엘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였다 하라. 자, 이렇게 자초지종을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르호보암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신정 왕국의 통치의 수단이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의 통치에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말씀하시고 순종하시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것은 믿음으로 그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전제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제로서의 필요 충분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부차적으로 따라야 됩니까? 그것이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의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그 믿음이 요구하는 합당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정 왕국으로서의 남유다, 다윗의 등불을 보존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에 입각해서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거대했던 솔로몬 왕국이 이제 나뉘어져서, 그것도 두 지파, 유다 지파가 이제 하나의 그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거기에 이제 흡수가 되어지는 그런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그냥 유다 지파 한 지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베냐민 지파가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 작은 한 지파 내지는 두 지파로 말미암아 구성되어진 신정 왕국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남유다를 통해서 다윗 언약에 약속되어진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두 지파로 구성되어진 남유다는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왕국으로서의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정통성 위치에 있다. 정통성을 갖고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신정 왕국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르호보암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순종이다. 그래서 순종을 높이 평가함으로 말미암아 이 신정왕국 남유다 왕국이 다윗의 등불로서 계승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소개하는 그런 첫 대목에서 바로 전쟁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전쟁을 그만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이들이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이 사건을 맨 서두에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이죠.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것으로서, 이루어가는 것으로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우리는 목표 삼고 부단히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받지 않고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의 메아리요 헛된 구호에 불과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이제 통일을 위한 전쟁을 수행하려던 것을 포기하죠. 대신 자체적으로 국방력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언제라도 침략할 수 있고 침공할 수 있고 또 이 남쪽에는 거대한 애굽 제국이 버티고 있고 또 주변에 솔로몬 때에 그 귀속되어졌던 이런 그 열국들이 언제 또 반역을 일으킬지 모르는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르호보암은 이제 자체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국방력 강화 정책을 펼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그 변경에 무려 15개의 새로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읍을 요새화시킵니다. 그 내용이 5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5절을 보시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거하여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으로부터 시작해서 소라와 야알론과 헤브론까지 9절까지 15개의 성읍을 도초에 건축을 하고 그것을 요새화시킵니다. 역대기서 저자는 이것을 이 국방력 강화를 다윗의 등불로서 이 다윗의 등불이 남유다를 통해서 계승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르호보암과 함께 하시고 남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크게 강성해지고 번성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지금 긍정적인 입장에서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국방력 강화에 대한 이런 내용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전쟁의 승패에 특별히 이 구원이 승리가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터에서 이야기를 하죠. 예. 신명기 17장에는 왕의 규례,
소위 왕의 규례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왕의 규례 중에 하나는 뭐예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에 대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에 대해서.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왕의 규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무기를 의지한다는 것이죠. 칼과 창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르호보암이 주변의 나라들의 어떤 그 침략에 대비해서 이렇게 15개의 성읍을 추가로 건축하고 그것을 요새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이 노동력이 투입이 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남북이 분열될 때에도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10지파 대표들이 와서 무엇을 요구했었어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의 통치하에서 우리가 많은 세금을 냈고 많은 그 노역에 종사를 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게 되면 그것을 좀 감해달라. 그거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거 감해주지 않았죠. 오히려 우리 아버지의 그 허리가 내 새끼손가락에 불과하다. 더 강권 발동, 철권 통치를 할 것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피력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로 분열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근데 이런 지금 사실 15개 성읍을 추가로 건축했다, 그것을 요새화시켰다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그 철권 정치, 강압 정치를 하겠다는 그대로 이게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기서 기자는 이것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르호보암의 업적으로 하나님께서 남유다, 다윗의 등불이 남유다를 통해서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이 국방력 강화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양면성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지 그저 단편적인 이런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게 되면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11장에 나타난 이 얘기들은 결코 부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측면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등불이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를 통해 계승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르호보암의 남유다 왕국의 부강, 강성, 번성, 번청, 번창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에 거주하던 제사장, 레위인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이런 경건한 자들이 대거 르호보암에게로 귀속했다는 거예요. 남아했다는 거예요. 월남했다는 거예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은 땅이 없어요. 그렇죠? 땅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특별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았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런 다른 지파들 분배받은 땅에 그런 따로 거할 수 있는 성읍들을 곳곳에 이렇게 두고 그 성읍에 살면서 성전